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를 근본적으로 천국에 대한 설명이기보다 천국 설명에 대한 반응들, 거기에 초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초청하며 그 생명의 씨앗을 심을 때 그 반응들이 각기 다르며 대부분이 영생과 영원한 나라에 관한 복음에 대하여 외면하며 반대하며 거절하는 데 대한 설명이 초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뿌려진 씨앗에 대한 비유, 그건 결실하지 못하는 밭의 상태들, 길바닥이거나 돌짝밭이거나 가시떨기이기 때문에 결실치 못한다 하는 것이 씨 뿌리는 이 비유에서 중요한 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당시 팔레스타인의 농경법, 그 익숙한 풍습, 그것을 가지고 한 비유인데 아주 익숙한 설명이겠죠, 그들에게는. 근데 실상은 씨를 뿌린다라는 뜻이 그 농경법에 비유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은 그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땐 다른 의미로 그들에게 와 닿았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는데 메시아가 와서 자기 자신들을 구원하고 해방해 줄 거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면서 그 메시아가 이제 오셔서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냐라는 식으로 인식하는 그 인식이 작동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는 것. 근데 그게 이사야 6장을 인용해서 이렇게 되어 있었죠.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하는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성취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못 알아들을 거다 하는 얘기야말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갖는 진정한 초점이고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을 거다라는 게 이 비유의 메시지라고요. 씨앗, 메시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밭들이 준비가 안 돼서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게 초점입니다. 이사야 6장 지난 시간에 가봤지만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973페이지 6장 8절 이하.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못 알아들을 거다. 나아가서 알아들을까봐 겁난다. 못 알아듣게 해라. 이런 내용으로 이사야를 보냅니다. 메시지는 전하는데 못 알아들을 거다. 알아듣지 못하게 해라. 실패할 사명을 이사야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다 성공적이고 막 가서 이 말씀 전해라가 꼭 성공하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못 알아듣게 하고 오히려 감추게 하라고, 그러라고 보내는 사명도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철저히 눈과 귀를 막아라.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져요? 그들은 다 뽑힐 거래요. 포로가 될 거래요. 그러나 아주 망하지는 않고 그루터기가 남을 거래요. 남아있는 자가 있을 거래요. 이게 무슨 사상이라고요? 남은 자 사상인데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여기서 씨는 남은 자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래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 생각, 자기가 믿는 신, 자기가 만든 신을 믿으니까 아무리 메시지를 전해도 못 알아들을 거래요. 아예 눈과 귀를 가려버리래요. 근데 남은 자들은 있을 거래요.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래요. 부흥케 될 거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래요. 그런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섭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씨를 뿌린다 할 때는 그들은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이 씨는 남은 자들이다. 이렇게 알아들은 거라고요. 그러니 이 비유들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때가 지금이니까 라는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물은 게 있죠. 주께서 주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게 다 연결된 것들이에요. 씨를 뿌린다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과 부흥과 완성의 기회를 주시며 그 일을 시작하신단 말이냐라고 받아들여진다고요. 농경법 비유로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거다. 바벨론에게서 회복시키셨죠. 북왕조는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조는 통째로 바벨론에게 망하고 근데 아주 없애지 않고 포로들을 70년 만에 귀환시키시고 그 남은 자들로 새롭게 이스라엘이 형성되잖아요. 그들에게는 이게 역사적 경험이에요. 규빈이 예영이는 일본 사람들한테 아무 피해를 당한 게 없지만 그냥 뭐를 해도 일본한테 지면 안 돼. 축구를 해도 농구를 해도 하여간 일본한테 지면 안 돼. 그런 마음이 있죠. 왜요? 역사적 경험이 쌓여 있으니까. 본인들은 아무 상관도 없어. 일본 사람 만나본 적도 없어. 근데도 쌓여 있죠. 이들에게는 수천 년 동안의 이 역사가 쌓여서 이렇게 들린다고요. 하나님이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이제 해방시켜 주실 것인가? 라고 메시아를 열망하는 그런 걸로 들린다고요. 이제 씨가 결실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여러분이 옥토가 돼서 받아들이면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이런 갈망과 갈증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 메시아가 진짜 내 가운데 오면 내 인생이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첫사랑이 잊어버리고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 속에서 사라져 버린 이 첫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고 내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 바치겠다는 그 열망이 일어나며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님이 기름 부으셔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걸 갈망하시냐고요. 그거보다 더한 것이 있다면, 그거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 우선순위가 바뀔 때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마가복음 12장에도 이게 역사적 시점에 대한 설명인 것이 여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 마가복음 12장에도 등장합니다. 1절 이하입니다. 그 유명한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1절부터 12절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나왔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포도원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을 경작시켰습니다. 가을이 되어 결실하니까 소출을 이제 달라고 종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그 종들을 죽입니다. 보내는 족족 죽이고 이제 아들을 보내면 주리라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 죽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비유가 듣고 자기들에게 하는 얘기인 줄 알아먹었대요. 이 비유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베풀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하고 이게 시편 118편이에요. 시편 118편을 가보겠습니다. 17절에서 24절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게 찬송시고 기도문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을 했는데 죽일 만큼 죽이지는 아니하셨대요. 여호와께서 구원의 문을 여셨대요. 그 문을 들어가야 돼. 의인들은 그 문을 들어가도록 여호와께서 여신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라고, 기업 이름도 코너스톤이라는 기업이 있죠. 코너스톤, 이 코너에 있는 머릿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요. 버려진 돌이 이스라엘이라고. 버려진 돌이 수도 없이 많은 열강에 왓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수도 없이 블레셋한테 고통당하고 제일 약하고 수적으로 열세 있고 그런 연약한 민족과 나라를 택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기로 한 선택. 이들이 강해서가 아니고 이들이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고 그들은 열세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선민이 잘나서 선민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열악하고 능력도 없고 군대 조직도 없고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종들에 불과하지 않았냐? 너희들의 출발이 종들이었다. 너희들이. 근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모퉁이 돌, 버려진 돌 같은 너희들을 모퉁이 돌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들의 건축부 우리는 단단한 집안을 형성하고 거기에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위로 쌓아가는 형태지만 이들의 건축법은 모퉁이 돌을 하나 세워가지고 그 옆에 붙여나가는 거예요. 코너스톤에다가 붙여나가서 건축을 한다고. 너희들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쓸모없어 보이는데 너희들을 선택해 영원한 초속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기적, 하나님의 긍휼, 그 자비, 은혜, 애초에 그걸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네가 메시아가 맞냐? 근데 왜 그 모양 그걸로 왔냐? 왜 몫으로 오냐? 왜? 권력도 없고 왕족으로라도 오고 무슨 대단한 군사력으로 오지. 이 로마를 이기려면, 전 세계의 최강 로마를 이기려면, 그러면서 유대 민족을 흥왕케 하려면 네가 무슨 권력과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 답변이 뭐예요? 건축가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거예요. 버려진 것처럼 초라하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돈도 없고 은행 잔고 액수도 없고 그런 버린 돌들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냐? 니들이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적이 있느냐? 힘과 세력과 숫자로 하나님이 선택한 적이 없다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메시아인 것은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힘과 숫자와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메시아가 꼭 힘으로 올 필요가 없다. 건축자의 버린 돌을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사도행전 7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너희 선조들이 이스라엘이 노예였을 때 모세를 보냈는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냐? 그냥 양치던 늙은이였다. 근데 너희가 모세도 거부하지 않았냐? 모세도 네가 뭐길래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이끌어내는 대표자로 왔다고 그러냐? 모세한테 손가락질하고 덤비잖아요. 기적과 표적을 그토록 보여줬는데도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광야에서. 그게 보냄받은 자들이 겪는 일이라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영적인 훈련을 시키려고 해도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 개념이 틀렸고 그건 육적인 생각이고 영적인 나라의 영적인 원리와 질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고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안 받아들여요. 그 이해가 못한다. 내 마음에 그게 내 자존심이 그 말씀을 허락하지 않는다. 안 받아들여요. 자기가 납득이 돼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뭐라고요? 나를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개념을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내 개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니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덤벼요. 아무리 그건 당신의 상처요, 당신의 자존심이요, 당신이 가진 개념이 영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요. 똑같아요. 이 성경에 쓰여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행태랑 우리가 하는 행태가 똑같다고요.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그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모세한테도 덤벼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살인자가 되었다. 너희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방법을 모른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 이사야 6장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라고요. 너희는 못 알아듣는다. 영적인 내용을 못 알아듣는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영적인 내용에 별 관심이 없다는데 너무나 놀란다고요. 너무나 놀라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알아듣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 알아들을까 봐 겁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알고 진리를 조금씩이라도 더 알게 될수록 정말 구원을 얻은 자가 적구나. 천국에 갈 자가 정말 적구나. 이게 자꾸 절실하게 느껴진다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정말 알고 있는 것 같으세요? 얼마 통과하지 못한 제가 봐도 여러분 개념이 이념적이라고요. 오히려 이 세상 거라고요. 영적으로 개념이 이래서 이런 거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말을 그냥 말씀에 그 말을 모르겠거든 마음이 허락이 안 하거든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라고요. 그럼 복을 얻어요. 복을 얻는다고. 그러지 않으면 광야에서 헤매듯이 계속 똑같은 거 죽었다 깨나도 그게 안 바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걸 경험할 거라고요. 아까 마가복음 12장으로 하면 니들이 못 알아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직까지 잡아 죽였다가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내용이에요. 이게 왜 등장하겠어요? 인간 중에 옥토는 없다예요. 여러분이 우리들이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려는 거를 매일매일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리고 그 실천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과거로 삽니다. 예전 개념으로 사는 거라고요. 옥토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고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그러면 사리 분간을 못하게 되고 마음에 정함이 없고 헤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는 영적 상태가 돼요. 그리고 결정하고 나서 막 간다고. 그 한 사이클, 모든 게 망하거나 모든 게 열매를 맺지 못한 한 사이클이 다 지나야 그 다음에 안다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돌아올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돌아오지 못해서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게 무서운 거라고 아무리 경고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성도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저들의 눈을 감겨라. 귀를 막아라. 그러니까 이게 신약에 와서 무슨 뜻이에요? 로마서 3장에 가면 이게 무슨 뜻인지와 그리고 반전이 나오는 거예요. 정확히 지금 오늘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민이라. 여러분,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예배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할 마음의 준비가 없이 그냥 자기 상태로 나오면 안 돼요. 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영의 깨어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되는 분이에요. 이 긴장감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 그냥 이미 영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성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 감각이 여러분한테 떨어져 있는 순간 여러분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준비돼서 나온다고요. 준비돼서. 깨어서 있어서 어떻게든 은혜를 붙들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내가 붙들지 못하면 세상에 휩쓸려 가겠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 세상을 이길 힘은 내 능력에는 없구나. 내 능력에는. 이걸 영이 깨어있으면 안다고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영적 질서 안에서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로 서게 된다고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게 된다고요. 무슨 가부장제의 이상한 권위를 내세우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 권위에 순종해. 하나님의 권위야. 그건 인간의 권위가 아니야. 하나님의 권위라고. 거기에 복종하라고, 거기에. 여러분들은 아직 육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복종하고 순종하는데 자존심이 상하고 이 마음이 긁혀요. 그 정도로 여러분은 성장해 있지 않아요. 근데 복종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종하는구나 하고 복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 뜻이라고요. 그 뜻. 거기는 우선순위와 질서가 있다고요.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라고. 그래야 자유함을 누리고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져요. 가정교회가. 말씀이 뭐예요? 율법을 줘도 영을 깨어나게 하길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를 줘도 깨달을 자가 없고 율법의 기준을 만족시킬 자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이 말하는 바 모든 자들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제시하고 우리 모두가 죄인 된 것이 폭로됐다. 여러분 우리 죄인이에요. 매일매일 24시간 하나님 성령님 안에 거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죄인. 율법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여기까지 왜 얘기를 해요? 왜 메시아가 십자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가? 왜 구원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야만 하는가를 위한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 없는 인류의 운명, 현실, 이게 제대로 파악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메시아를 보내실 수밖에 없다 하는 그 구원의 방법이 설명되기 때문에 이 설명의 자리를 위해 지금 이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이 내용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이 성경이 얘기하는 이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세계관이 형성되어 나갈 때 이 성경의 가치관이 먼저 영적으로 확인돼야 돼요. 내가 죄인인데 아무리 의로우려고 이 율법을 지키려고 발악을 해도 나 지킬 수가 없구나.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해져야 되고 이 앞에서 무너져 내려야 돼요.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구나. 여기서 무너져 내리는 게 여러분의 정체성의 출발점이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쌓아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세워나가야 되고 이거에 합당한 세계관을 형성해 나가는 거라고. 이게 없으면서 여러분이 지식이 있고 뭔가 세상에 지식과 학문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그게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엄청나게 몇십 년 헤매고 나서 결국 이 자리에 오게 될 거라고요. 다 무너뜨리실 거라고. 여러분 세워진 것들을. 근데 뭐 때문에 그 길을 가냐고. 이 위에 세워나가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의 가치 위에 세워나가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죄 짓고 싶은 열망밖에 없다고요. 어두컴컴한 데서 문 닫고 어두컴컴한 데서 혼자 있을 때 그때 모습이 자기예요. 그때 모습이. 남이 볼 때 자기가 아니라 혼자 골방에 있을 때 모습이 자기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자기 자신이 확인된 다음에
21절이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 성경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19절.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살인자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도둑질한 자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음탕한 자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심기어진 자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밭이 몽땅 갈아엎어졌어요. 우리는 돌짝밭이고 가시떨기에 있는 염려, 세상에 대한 공포, 그거밖에 없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옥토가 된 자들이라고요. 근데 날마다 죽노라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옥토가 아니라 그냥 돌짝밭이라고요. 길가라고요. 가시떨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요.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게 기이한 반전인 거예요. 왜 메시아가 이 꼴로 오느냐? 왜 나귀 타냐? 기왕이면 벤츠 S클래스나 마이바흐를 타야지. 왜 그러냐? 예수님 답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왔으면 좋겠냐? 어떤 모습으로 오면 어떻게 더 풍성하게 오랴 이거보다. 너희들 뭐 왕족 선지자도 보내고 뭐 무슨 종 선지자도 보내고 다 보내봤잖아. 너희들이 얘기 들었냐? 아니, 너희들은 얘기 안 들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너희들 막 구원하고 막 추수를 하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 내가 추수하고 심판하러 왔으면 너희는 다 망해. 밭을 갈러 온 거야, 밭을. 지금은 은혜의 때야. 이제 밭을 갈러 왔으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밭이 옥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이야. 나는 이제 심판하러 올 거야, 이제. 지금은 밭을 갈아 왔어. 살인자나 도둑놈이나 다 똑같이 이걸 믿으면 그 심령이 밭을 갈아서 옥토가 돼서 의인의 삶을 살게 될 거야. 근데 이제 앞으로 올 때 심판자로 온다.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게 가장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신 가장 큰 직무라고요. 이게 아주 성경의 가장 굵은 사상이라고요, 여러분. 밭을 어떻게 갈러 왔느냐? 예레미야 31장 31절. 3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어떻게 맺어요? 그들의 마음에 둔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음에 기록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요. 새 언약이란 옛 언약이 있으니까 새 언약이죠. 옛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요. 내용은 같아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내용과 본질은 같다고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뭐가 달라요? 기록하는 곳이 달라요. 옛 언약은 돌판을 줘서 이걸 지켜라. 율법을 줘서 이걸 지켜라예요. 새 언약은 아예 마음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 방법이 차이가 있는 거지 내용과 본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신다고요. 이 세상 것 쫓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만들기 위한 그 훈육의 방법이 우리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인생이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으면 그냥 광야의 고생, 그걸 계속하는 거라고요. 이걸 놓치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그들의 손을 잡고 나왔는데도 그냥 자기 팔 자르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 돼요. 내 자녀를 잘 키워야겠어요. 그거보다 앞선 게 얼마나 많아요. 거기다 복음에 갖다 붙인다고요. 성경과 뭐 신앙에 뭐 세상에 뭐 선한 일을 어떻게 갖다 붙인다고요. 자기가 그걸 하고 싶으면서 갖다 붙인다고요. 복음을 갖다 붙여. 자기가 막 해석해. 그리고 진짜 잘 물어보셔야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건 자신이 하나님께 처음 사랑 맺었을 때 그 서원을 지키는 거예요. 서원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거라고. 안 그러면 팔 자르고 도망간 이스라엘과 같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옥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속을 고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즉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라는 걸 주신다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라고 인생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유일한 시간이라고요. 죽으면 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의 영성이 이 성경의 말씀의 깊은 진리 가운데 거하며 그 진리로 인생 하루를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는, 그렇게 주어진 인생이에요. 시간이라고. 다른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면 하고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면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두 닦기가 되는 거고 내가 퀵 배달하는 게 내 인생이면 그냥 그걸 아름답게 사는 거라고요. 그러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된 길이 열려야만 우리가 의인의 삶,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한 복음은 없습니다. 더한 복이 없어요. 이게 보이고 들리는 게 복음이에요. 다른 이들은 못 들었지만 너희는 들었다. 근데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요? 이 복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돈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성공을 주십시오. 이제 내 자아 실현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걸로 복음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인이 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거 외에 다른 복은 없다고요.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어느 위치를 보내기 위해 있는 거예요. 서울대를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길 보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낸 곳이 여러분한테 하버드고 서울대라니까요. 이게 진짜로 믿어져야 돼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공간이 아니라 통치권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걸 지켜내려고 목숨 건 자들이 있는 곳이 공회예요. 교회. 이 씨 뿌리는 자 13장에 오기 전에 11장에서 시작이 됐는데 세례 요한에 관한 걸로 시작을 했어요. 11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오리라 한 엘리야. 그게 바로 앞에 마태복음 앞에 넘기면 구약의 맨 마지막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인데 말라기 선지자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준비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되돌리는 일이에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에 나타난 밭으로 얘기하면 비로소 옥토가 되는 문제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옥토가 돼서 그 은혜를 받아서 누려야 돼요. 받아서. 열심히보다 이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부터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그냥 불처럼 살아주세요. 네? 불처럼 사시라고요. 근데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사는 그 인생으로 여러분이 만족을 느끼면 그냥 인간적 힘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냥 그렇게 살고 싶고 뭐 어디 문화책, 뭐 어디 혁명가들, 뭐 철학가들, 뭐 이런 사람들 읽었던 그 과거 기억으로 불살라지리라 내 인생 그러는 거에 불과하다고요. 그거는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어느 곳에 보내고 그 보낸 곳에서 불살라지라고요.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는데 뭐 어떤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뭐를 하고, 물론 지금 보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한 제사입니다만 여러분 이걸 어린 시절에 빨리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 인생 쓰잘데기 없는 데다가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본질적인 이 인생을 살다 가게 해달라고. 이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옥토가 되는 이 비유의 내용의 핵심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는 건 이 옥토에 돈을 심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을 심어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추앙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는 것을 우리가 옥토인데 우리 안에 그걸 심어요. 자꾸 우리는. 남들이 박수치는 인간이 되게 해달라를 자꾸 심는다고요. 우리 자신이. 천국의 씨앗을 심으셔야 됩니다. 가난해지셔야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는 세상의 걸 심는 게 아니라 천국의 것을 심어야만 결실이 됩니다. 세상의 것은 이 옥토에 아무리 들어와도 썩어져 버려요. 이 땅은, 이 옥토는 세상의 것은 씨앗으로 쳐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심어야만, 신령한 것을 심어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결실하고 싶으신 것이 영적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순종할 때 신자된 기쁨과 감격을 빼앗을 자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 센 자가 와도 이것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지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와 자랑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사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의 씨앗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 예수님과 함께 이 기쁨의 인생을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